그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들어서 진리를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풍류라고 하는데 이 비유법 중에 풍류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본래의 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속담이나 격언이 이 풍류법에 해당합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란다. 이런 속담도 이 가랑잎, 솔잎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만 탓하는 사람을 꼬집은 거겠죠. 이 사도 바울도 풍류법을 사용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받은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들어서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갈과 사라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 이 사라에게서 태어납니다. 자, 이스마엘의 출생은 창세기 16장에 등장을 하고 또 이삭의 출생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이를 의롭다 이 믿음으로 이제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방법,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게 된 거죠. 자,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신앙도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 다닐지도 선택인 거고요. 또 어느 동네에 살지도 선택인 거고 또 누구와 결혼할지도 모두 다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흔들리고 또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 이 동계 올림픽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주는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알파인 스키입니다. 이 활강 스키라고도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 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이 장애물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내려와가지고 빨리 내려오는 이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장애물 피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 내리막길에서 이 썰매 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경사가 가파르고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되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알파인 스키 내려오는 사람들의 속도가 빠르면 시속 162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키 선수들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다가 장애물로 된 이 깃발을 보면 틀어야 되잖아요.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사가 가파르니까 자신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수를 해도 왜냐하면 거기는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잖아요. 넘어지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자동차가 80km, 100km만 가다가 부딪혀도 큰 사고가 나는데 이 160km, 150km 이래 내려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경사도 가파르고 본인도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요, 그 장애물을 가급적 보지 않는답니다. 그럼 뭘 보고 내려가냐? 목표 지점만 보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가지? 그거 보고 딱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포심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깃발을 보면 너무 가파르고, 근데 멀리 목표 지점을 보면 그런 마음이 덜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면 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살필 내용은요, 용서와 책임은 별개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후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자자손손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번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책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집안도 보십시오.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도록 지시를 합니다. 물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진심으로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의 집안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자식들끼리 칼을 겨누고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죄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 하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히브리어 하타의 뜻은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가야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날 때 성경은 그것을 하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순례자도 크리스천도 이 죄로 인해서 한번 이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물론 다시 올라갈 기회는 있지만 그 길을 반복해서 그 높은 산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나와 내 자녀가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한 분 그 순종으로 생명이 온 인류에게 주어졌듯이 이 아브라함이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평생 괴롭힘을 받더라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안 맞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 말이죠. 저도 참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또 무조건 참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 사역자끼리도 아무리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한계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가슴은 아프지만 이제 사라와 이삭하고는 더 이상 같이 못 지냅니다. 이 쫓겨나고 이스마엘이 많이 후회를 했겠죠. 그리고 약한 사람들 안 괴롭히고 또 질투도 절하겠죠. 그러나 이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 갈수록 상처만 되고 힘들어집니다. 자, 이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보내라는 거예요. 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 풍요라 그랬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본 뜻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수요일에 이 갈라디아서 비아라엘 하면서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고 거기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안 좋은 말만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도록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가만히 두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이 사역자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도 자꾸 반복하면 이 확신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교회가 망하는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내보내라고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좋아하던 수업, 좋아하던 교수님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학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에 경험이 많은 목사님 교수님이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해주면서 후배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포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 백동조 목사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 타이핑을 쳤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타이핑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컴퓨터에 그 타이핑 이 수업 내용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자, 그분이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교회가 이 앞문도 열려 있어야 하지만 이 뒷문도 열려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이 잠깐 이해가 안 됐어요. 들어오면 나갈 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야 이게 교회가 성장을 하지 왜 뒷문을 열어 놓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의 연수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참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나가줘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도 덜어 끼어 있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 신천지 같이 몰래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도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줘야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부로 이 LCT에서 입주민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너무 고급지고 이 럭셔리하다 보니까 실수만 많이 하고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이제 옥녀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좋아지면 이제 다시 옥녀봉을 열심히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요, 자기 형들하고는 안 맞았어요. 칭찬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딱 꾸중만 했지. 또 사도 바울도 이 누가하고는 잘 안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하고는 잘 안 맞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 또 지금 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힘써 행복하시기를 노력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